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 중에 모세의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모세는 한두 사람이 아닌 한 회사, 한 어떤 그 모임이 아닌 한 민족을 이끈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 민족을 이끌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모세에 대해서 알려면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자극이 있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사실 모세가 원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잊혀진 자기의 이름, 그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뭉클했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잊혀진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살아왔던 모세는 이미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세 왕자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잊혀진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산을 찾아 올라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에게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 옛날에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모세가 서 있게 된 거죠. 너의 경험, 너의 삶의 경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런 의미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만나주시고 모세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모세는 몰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점점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의 루저였습니다. 실패자, 방황하는 사람, 도망자, 살인자, 어떤 이름을 붙여도 틀리지 않은 그의 실패한 인생. 그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정말 실패자야. 난 정말 실패자야 라고 늘 자기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아주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도 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병에 빠져 있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난 이대로 살다 내 인생 이렇게 마칠 거예요. 날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날 옛날 트라우마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자기가 만나게 될 사람들, 만약에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그 말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찾아오셨고 지금 그 모세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모세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아, 저요? 장난감이요. 장난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직접 말할 거예요. 그런 어른들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질문을 했을까? 먼저 생각하잖아요. 당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저런 질문을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뭘 말하는 거지? 난 집이 없어. 난 차도 없고. 모세 당시로 돌아가서 난 양도 없어. 우리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장인 이드로의 집이야. 난 거기 얹혀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떼들, 이 수많은 양떼들, 내 양은 한 마리도 없어. 전부 다 우리 장인의 것이지. 내가 왜 나에게 뭘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지?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이거밖에 없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쓰러져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 들면 그게 그냥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양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요? 막대기. 이 지팡이, 막대기라고 말하는 이거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나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를 할 때 인맥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재력도 있어야 되고 뭐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너무너무 자신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가 양을 이끄는 지팡이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너의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죠? 그 대신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지팡이를 던졌을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겠죠. 이걸 왜 던지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 지팡이가 뭘로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와, 뱀 앞에서 피했대요. 뱀이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뱀은 굉장히 무서워요. 당연하죠? 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독이 없는 뱀도 있지만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곧바로 죽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모세에게 보여준 뱀은 조금 다른 뱀입니다. 모세가 있던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면 뱀이 신이었어요. 뱀을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 파라오의 그 관 같은 게 있잖아요. 파라오의 가면 같은 거 있잖아요. 파라오의 가면을 보세요.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뱀은 신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뱀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뱀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태양신의 아들 태양왕 그 파라오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파라오에 대해서 그 머리 위에 뱀을 얹어서 그 가면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는 뱀 하면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신이니까요. 모세는 뱀이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억도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집트 생활을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떠올리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나는 살인자로 도망쳤던 이집트, 파라오가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어서 피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결정해야 됩니다. 뱀을 피할 건지 뱀의 꼬리를 잡을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잡았다 내가 물리면 어떡해? 하나님에게 쏘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뱀을 결코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꼬리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뱀은 굉장히 교활한 동물, 굉장히 지혜롭지만 지혜를 악한 곳에 쓰는 빌런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뱀을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말이 없다면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뱀은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저주의 대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죠.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모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팡이처럼 잡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놓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그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원래 내 지팡이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모세가 인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죠.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한번 그거 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꺼냈어요. 근데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나병이 된 게 확실해요. 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손에 아주 더러운 게 묻었어요.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더러운 거 묻은 걸 여기다 한번 넣으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손에 물론 나병이 감염됐지만 이 몸에 하면 몸 전체가 나병에 감염돼서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꺼냈을 때 손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야,
걱정 없이 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거야. 내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 잘 알지? 내가 줄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지? 그럼 이것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각자 다른 그 환경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중에 부름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이 기쁨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지 그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있는 것은 모세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돈도 들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지팡이였죠. 땅에 티끌을 칠 때 땅의 티끌들이 다 변해서 이가 되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지팡이. 홍해바다를 가리키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을 이루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춤추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였던 거예요. 모세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계신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지? 난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그 지팡이 같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기 지팡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는 살인자지, 너는 거짓말장이지, 넌 도둑놈이지, 너는 나쁜 놈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우린 지금도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 불행의 소식, 아픔의 소식, 싸움의 소식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사람들이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대신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모든 궁금한 점이 해결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자, 18절부터 볼게요.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신 게 맞아? 진짜 할까? 가짜 할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때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지금 이제 곧 하실 건가요? 지금 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렇지만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관하여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버러지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벌레 같은 자기 자신을 벌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